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왜 이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올렸는가 하게 되면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는 참 중요한 것인데 오늘 시대가 자꾸 달라지고 바뀌어진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십자가 얘기를 하지만 십자가에 피 없는 십자가를 주장하거나 그걸 역설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을 받아야 할 그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Taking back the gospel.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항상 기독교의 핵심, 중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과 구원은 직결이 되어 있는데 복음의 핵심이 사실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만이 아니라 피 묻은 십자가, 피가 덮여있는 십자가를 우리들이 의지하고 믿을 때 구원이 온다는 것이 능력입니다. 2000년 동안 초대교회 이후에 계속 2000년이 지나온 동안에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에 우리 선조들, 신앙의 선조들은 무수한 목숨을 저버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듣는 사람의 심령들이 깨졌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뉘우치면서 그들의 영혼은 컨버전, 회심을 하게 되고 그 시간을 떠난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는 삶이 완전히 change the life, 삶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단순한 이 복음은 시간을 거듭해 가면서 2000년 동안 박해와 시련이 계속적으로 있었으나 여전히 승리를 개가를 올려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손쉬운 문화에 접하게 되면서 분주한 도시 생활 속에서 원하는 것은 빨리, 그리고 가볍게, 쉽게 이런 경향으로 우리 삶이 자꾸 패턴이 바뀝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에 들어와 있는 신자들까지도 부담 없는 메시지를 선언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복음의 핵심은 원치 않는다. 그저 우리를 즐겁게 편안하게 이지하게 전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도 짐지우지 않는 그런 설교가 나오는 그런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일찍이 이것을 알고 나서 그들을 잡으려고 메신저들은 영적으로 보면은 저칼로리의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low nutrition, 영적으로 그런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게 되고 있는 것이 현대교회의 양상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1년, 2년, 10년, 20년 가다가 보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순수성은 변질되고 값싼 복음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상품도 진짜는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가짜는 수준 미달의 질을 가지고 있는 그 상품은 가치가 없는 것과 같이 우리 기독교의 진짜 복음은 피 묻은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데 피 없는 십자가를 노래한다는 사실이죠. 기독교의 그 퀄리티가 수준 미달의 기독교가 되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에게 더 이것이 어필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박수갈채하고 따라다니고 쫓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의 단체들 속에서도 복음의 농도가 묽어지고 있고 총회적으로, 노회적으로, 교단 어떤 단체적으로 보면 상품으로 말하면 진짜 상품 같지가 않아요.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닌 것 같은 것들이 여실히 보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New Gospel Light. 라이트는 빛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LITE. 이것은 싸구려 신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지 속에서 without repentance,
회개가 결여되어 있는 메시지. 정죄 선고가 없어요. 죄인들이 일단 들어오게 되면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이 예수를 친구 삼아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데디케이션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디보셔널 라이프가 없어요. 그리고 진정한 회심, born again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어도 그들은 항상 복음이 뭐에 못한 것과 같이 묽게 희석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면서 이런 통조가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버리거나 회개함도 없이 교회에 딱 들어오게 되면 친교실 오픈이 돼요. 친교에 마음껏 자유롭게 대화를 하고 펠로우십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일이 참 인기는 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말만 예수 그리스도이지 그들의 삶 속에서 그 authority of God, authority of Christ,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참 권위를 인정하지를 않는 성도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에서는 펠로우십의 문을 열어놓고 친구의 형제여 자매라고 환영을 해주다 보니까 기쁜 거예요. 교회 와서 1년도 지나고 2년도 지나는 가운데에 수년이 지나면서 고급 직분까지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미국 캐나다에 있는 메인라인 처치 안에서 일률적으로 지금 증상이 나타나는데 대세에 흐르는 그 메인라인 처치 주류 교회들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추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 다음에 얘기하지, 옛날 얘기하지 말자 하는 식으로 따지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 교리적으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신학교에서 이런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순수한 믿음의 특성들은 인간의 복지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문명화의 정치적인 관심사로 대치되어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 예수님의 인성을 완전히 격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도 별별 없는 인간인데 그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 사함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요지는요 다른 거 영혼 구원이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이 어느 세인지 사회 구원으로 대치되고 포장되어 있어서 교회에서 전도 얘기하게 되면 들은 척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전도 나가면 바보 같은 신자들이 전도 나왔다고 이렇게 볼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세상적 감각으로 보기 좋고 느끼기 좋게끔 자꾸 고쳐 만드는 것이 현대 타락해가는 교회의 현실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그분의 의지 앞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surrender 시키라 그 말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take up your cross 내 십자가를 지고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분명한 예언적인 이런 음성을 들을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 중심에서 이제는 십자가로 방향을 돌려야 할 시기가 바로 이 현대 사회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참된 복음이 만일에 실종됐다면 우리들은 그래도 이런 대로 천국 가지만 다음에 오는 우리 세대들은 어찌할 겁니까? 순수한 복음이 시대에 실종됐다면 이 교회의 앞날은 비참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리라.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예수 부끄러워하는 것이 그날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어떠한 심판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연구조사 기관이 있어요. 바나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 바나 리서치 기관에서 미국인의 그 의식 구조를 검토하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예수님이 완전한 인격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전체 국민의 50% 이상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문을 품고 있다고 그랬고 그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의 효과가 과연 우리 인류 사회에 인류의 영향력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50%가 넘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미국의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과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에 대해서 지적 내지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고 책을 쓰고 있는 것이 많이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속적인 속량, 속죄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기피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티칭하는 것도 포기한 상태가 있다는 사실. 오늘 내 그 교회는 자기 희생보다도 사실 교회만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이 붙었지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만족에 더 관심을 가진 것이 현대 교회의 반면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1세기 때의 믿음에 관해서 그 옹호자로서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 고린도서 1장 18절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 이 내용은 사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려준 피를 포함한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피를 포함한 십자가. 피 없는 십자가는 십자가지만 기독교 안에서 통용될 수 없는 십자가라는 사실. 골로새서 1장 20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여기서는 분명히 십자가만 얘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피로고 말한 것입니다. 그 피가 하늘과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시는 능력을 발휘하게 했다는. 그러므로 십자가로 사실 인간이 죄를 지은 그것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 율법이요 법조문인데 그 증서를 판결문을 일시에 잘라버리고 지워버리는 것이 십자가에 흘려진 피의 힘이 그렇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은 모든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사람들을 결국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패한 것 같지만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분명히 1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골로새 1장 2절, 골로새 2장 14절, 15절 말씀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죄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 선한 싸움의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얼마나 노래해야 될 것입니다. 찬송 있죠? 259장. 찬송 한 장 부릅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감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으냐.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감. 피가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No blood, no salvation.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그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에 묶여있다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못에 박히고 가시관에서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면서 피 흘리사가 피를 뿌려놓고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셔야 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이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 충분히 사할 만한 속죄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것이에요. 십자가는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종파들과 세상의 어떤 이즘, 사상과 주의들과 판약의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기독교의 첫째가 십자가, 둘째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강력하게 선포한 것이 고린도 전서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건 좀 시간이 가지만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렇게 해서 죄를 해야 죽으시고, 죽음이 죽음, 다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죽었다 살아나시고, 이걸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해요. 5절, 게바에게 보이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에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나이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바울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도가 되어야 될 자격 중에 하나는 예수를 만나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느니라, 구원이 없다는 말씀인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나기도 전에, 세상이 기초돌을 놓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그때에 바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어린 양으로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수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인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좀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낸 바 되었으니, 그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장식용 도구 아니면 액세서리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인류를 하나님 자신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신 하이 프라이스를 가지신, 인류 전체를 먹고도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예수님의 한 분에 흘려주신 피는 그만큼 고결하고 가치가 있다는 사실. 기독교의 신앙에는 피가 없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닌 것이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피입니다. 사실상 십자가 나무를 이렇게 걸쳐놨다고 해서 십자가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피 흘림이 없는 십자가는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나무 쪼가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 피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함이 없어요. 피가 없는 종교는 여러분과 나를 천국으로 옮길 수가 없는 것이고, 피 없는 십자가는 절대로 하나님 인재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가 없는 종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나의 죄를 씻을 수 있을까? 이런 찬송이죠.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의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없애버리려는 것은 복음 메시지의 핵심 요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가 없으면 구원이 없고, 구원이 없으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there is no hope, 소망이 없어요. No blood, no salvation, no hope. 우리가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지. 이 종교주의를 시작해서 이제 엿새 동안 고난주간이 들어가는데, 고난주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하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순절은 정말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게 좋은 기간이라면, 이제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은 개인적으로 깊이 기도하기에 적합한 시간이라. 오늘 주보 사면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기도가 부족하면 매사가 부족한 거예요. 매사가 부족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해야 될 일이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현대인들은 편리한 믿음을 찾고 있어요.
안일한 신앙을 추구하고 힘든 신앙이 싫다는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위험이 따르고 있어요. 안이한 메시지는 피가 없는 메시지.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구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구원은 참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없이 구원이 있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it's nothing, impossible, 안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로드 주권이라는 그 핵심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애정이 없는 교회가 왜 애정이 없게 되느냐? 사랑이 식어가는 교회가 왜 사랑이 식어가느냐? 피의 메시지가 결여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피해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인간끼리 모여서 나도 나 사랑하기 힘들어,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하느냐, 이런 말이 나오기 마련이. 미국의 어떤 10,000명 이상 모이는 메가처치에 출석하는 한 신자가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내가 이 교회를 여러 달을 나왔는데 아무도 나를 향해서 I love you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 좋아요. 그런데 한 사람도 이웃에 대해서 I love you, 사랑합니다, May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사랑이 우리에게 결여되지 않느냐는 거죠. 교회는 죄의 용서, 마음의 평화, 생각의 평화, 영혼의 평안, 영원한 안전과 그리고 신령한 영광, 영적인 축복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컨그리게이션이라고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영혼과 정신과 마음의 안전과 평안과 위로를 미리 맛볼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맛볼 수 있는 장소가 아니란다면 교회는 세상보다 못한 단체죠. 피가 없는 메시지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다음에 오순절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모르는 사람이 펜티코스탈,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사실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본어간 한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정말로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내 삶이 컨버트가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 드리는 예배에 위험이 따른 사람도 있어요. 노래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설교도 멋들어진 설교가 교회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으로 예배 드리자면 하나님은 기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중요한 것이죠. 다 요소가 갖췄어요. 뚱땅거리고 춤을 추고 펄펄 끓는 것이 있을지라도 worship God in spirit,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 우리는 예배 때 성령이 운행하시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일찍 나올수록 기도해 주세요. 이제 피가 없는 메시지는 거듭남을 말하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거듭난 사건, 십자가 사건 다음에 성령의 사건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이들이 설교를 비판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끼리 반목하게 되는 것이고, 고백은 있지만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열매가 없어요. 남의 사정을 이해를 못해. 어려운 사람의 형편을 처음 understanding, 내려앉는 그런, 서서 있는 그런 understanding을 못해요. 그리고 본어게인한 교인들은요, 다른 것이 있어요. 특징의 하나가 전도의 시급성을 느껴요. 왜? 내가 거듭났는데 내 남편이 거듭나지 않았어. 내가 거듭났는데 내 아들, 딸이 거듭나지 않았어. 시급하지 않아요? 긴박감, 긴급성이 없는 목회자는 위험한 목회자죠. 교회는 긴박성, 영혼에 대한 긴박성을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전도의 긴박성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긴박성이 없어진 이유가 있다면 뭘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사랑은 누구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는 그 좋은 하나님, 염려할 것 없어. 때가 되면 다 구원 받겠지. 이 안도감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긴박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경고를 했어요. 에스겔 33장 인자의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8절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무서운 경고 아닙니까?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 변하지 않았어요. Forever not changed. 여러분 신자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요 그들의 구세주로부터 파수꾼의 사명을 자동적으로 받았어요. 오늘 세례 증서를 주는 이런 증서가 없어요. 거듭나는 순간에 오토매틱 파송장을 받았는데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경고하며 살아갈 그런 책임이 주어졌는데 안 해도 되는 그런 초이스가 없어요. 전도 안 해도 좋을 만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No choice. 없다는 것은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서 간 곳곳마다 메시지를 전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꽃 같은 열정들을 가지시고 우리 종료주일, 부활주일을 앞에 놓고 나와 여러분들은 열심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긴급성을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나는 구원받는데 내 아내는 구원 못 받았다. 심각한 얘기예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남편은 구원 아직 안 됐다. 심각하지 않아요. 그 심각하지 않다면 내 자신이 받은 구원도 다우트 한번 해봐야 돼. 다우트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종료주일과 부활절을 맞이해서 금년에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 의지하고 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기도합시다.